아멘. 사실 오늘은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나누어서 오늘 짧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 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핵심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그게 올바른 순종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모르면 아무리 순종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길을 열고 이 듣는 모든 그 믿음의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앉아 있다가 돌아가지만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예배했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그 말씀 앞에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삶을 세상 속에 살아냄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열심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들겠죠.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훈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희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데, 그 희생의 깊이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여러분 허투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며 참 속죄의 제물이심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된 속죄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원적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고 온 백성의 환호를 받고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런 주님의 영광이 짧게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몸,
그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자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 자원하는 삶이라는 것이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가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게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엄청난 큰 감격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섬겨야 할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내년 한 해 이것 섬기겠습니다, 이것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앞서도 말했지만 그 와플대학에 지금 장로님 되신 이 장로님이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부터 했어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했고 주방에서 설거지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속에 다 한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 분이 청소해 놓은 화장실에 밥풀이 떨어진 것을 나는 주워 먹을 수 있다. 그만큼 깨끗하게, 엉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고 자원했던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님을 어떻게 안 기뻐하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분의 섬김이 너무 귀해서 그 밥풀마저도 내가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큼 칭찬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님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또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원하셔서 그 순종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또한 9절로 14절에서 첫 제사를 폐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세우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첫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실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리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나의 묵체와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임시방편이지만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좀 쉬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카드로 할부로 끊으면 매달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시불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갚을 이유가 없어요.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내 죄의 양심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감사함을,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마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떻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를 내 속에 계속해서 흘려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서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일을 마치신 이후에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때 우리를 맞아주실 거룩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철로 역장의 말씀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뿌리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집 짓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없어질 세상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세상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흘러가는 세상, 좀 잘 살 수 있고 좀 못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게 큰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미련 없이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놓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이걸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이 헌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더 선하게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마음을 두고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의 어떤 삶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좀 작게 살아도, 좁은 집에 살아도 천국 가서 넓은 집에 살면 좋겠죠. 천국은 넓은 집에 안 살아도 좋긴 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상급으로 채워주실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15절로 18절에서 새 언약의 성취와 성령의 증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령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디에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비록 작은 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얼마나 귀하냐면 열심히 암송하고 있거든요. 몇 절이었습니까? 40절 이상. 1년 동안 40절 이상을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새긴, 마음에 새긴 말씀이 그냥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나서 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세우고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 앞에 그 말씀이 영향력을 나타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거예요.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말씀으로 바뀌면 외형은 당연히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내 마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굴이 바뀐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형 안 해도 이뻐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환하게 빛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의 인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는요 결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묻지 않겠대요. 수인아, 더 이상 묻지 않겠대. 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죄의 문제, 영적인 어둠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대.
고민하지 말해. 사람은요 과거를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를 다 잊어주시겠대요. 피의 권세로 다 덮어주시겠대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앞만 향해서 나가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이제는 화목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날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속죄제의 제사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이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섭지 않은 거죠. 오히려 회개하면 더 기뻐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 품에 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회개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서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속죄의 이 사건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삶을 누린다면 이제는 정말 합당하게 그 삶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전제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는 예배가 될 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마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원수가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십자가 희생의 삶이 결코 내 삶 가운데 헛되지 않은 삶이 되도록 여러분 사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순종의 결단을 내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또 하나는 나의 예배는 의무입니까? 감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나를 죽이는 산제물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십자가 희생 앞에 나는 어떤 헌신으로 응답할 것인가?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하면서 이 세 가지의 적용,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순종,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감사, 십자가의 희생에 내 삶의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 하나님의 그 희생의 헌신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이 폐하여지고 이제 두 번째 것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마음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